함께 따라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대림절을 맞아서 또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데 그 첫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오셨습니까? 기억하시고 그냥 한 해를 분주하게 살아오다 보니 까마득히 내가 잊고 살아온 게 아닌가. 우리 신앙의 그 첫걸음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게 우리 신앙의 처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찬양도 이렇게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했는데 혹시 우리가 그냥 대림절, 성탄절, 절기 찬양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신앙인데, 우리 삶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우리 삶의 현실로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또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5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오는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벌어질 징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29절로 33절에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 대재앙과 같은 그런 큰 재난 또는 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이상한 징조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온 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계절을 아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이제 겨울이구나 알 수 있듯이 무화과나무 잎에 나고 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올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참 귀하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이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세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날, day라고 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을 말하는 거죠. 그 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날, 종말, 재림이라고 하는 어떤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고백과 믿음과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날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날이 은혜가 되고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고 재앙의 날이 된다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자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날이 되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 그 어리석은 10처녀에서 5처녀처럼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갑자기 임하는 재앙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같은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재앙이 된다. 그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날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깨어서 갖고 있었고 오늘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날이라는 것. 그 날, the day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그 믿음의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묵시사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역사도 있고 또는 뭐 시가서도 있고 다양한 뭐 율법도 있고 하지만은 묵시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도 다 묵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묵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묵시를 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묵시문학을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같은 묵시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한 3, 40년 전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묵시적인 주제의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느낌들, 막 666 얘기 막 나오고 막 무서워하고 부활하고 못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공포영화,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무서웠어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오늘날에는 묵시적인 주제를 설교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는 잘 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 주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 묵시 주제를 다루었을 때 제대로 다루었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면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그 묵시적인 어떤 그런 설교와 메시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좀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고 또는 신비적인 막 그런 요소로 막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과거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심지어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을 할 때도 담임 목사님들이 이 막 계시록이나 묵시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냥 소설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너무 저는 그게 듣기가 힘들었어요. 야, 절망적이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이 묵시적인 설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까? 굉장히 그때는 막 갈등이 저한테는 심했던 시기가 막 떠올라요. 모든 목회자가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 사람이 다르다고 말하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본 자세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문이 우리가 딱 정하고 나면은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본문 해석과 비평은 반드시 주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미 검증된 그런 주석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본문 비평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떤 자기에 맞게 아니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나 방향에 맞게 또 거기에 또 글을 더 써 나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해석해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없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항상 두려워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검증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최선을 다해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런 과정들이 느끼면 다 압니다. 아, 이 말씀이 준비된 말씀이구나. 아, 이건 무슨 만담이구나. 아, 그럼 자기 소리 하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설교가 여기서 선포되면 저는 그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왜 안 부르시냐고 한 번씩 이렇게 전화 와요? 무시해버립니다. 당신은 이 강단에서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저는 이미 딱 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버벅거리더라도 그 말씀을 정말로 본문을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힘써 전하는 설교면 그 말씀은 아멘이 되고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묵시문학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에는 거의 뭐 소설을 쓰는 그 정도로 설교를 했던 한국교회의 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계시록 설교 잘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 배워와가지고 막 그걸 또 덧붙여서 설교를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문학이 잘못 왜곡되고 그저 어려운 주제로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많은 우리가 환상과 계시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핍박의 시대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요 참된 승리자다. 이것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 순교자들의 그 절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올라갈 것이다.
교회가 그 고통과 시련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야 된다. 그게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라나타, 다시 오신다.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린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공동체가 된다.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갖고 우리가 자꾸 이단처럼 자꾸 신비롭게만 해석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묵시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에 큰 대재앙이 임할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그런 징조가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뭔가를 다 따져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기본기가 장착되어 있으면은 뭐가 다르면 딱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뭐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했다가 툭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지? 왜 엉뚱한 말을 하지? 아니 왜 주제에서 벗어났지? 그건 따져보지 않아도 들어보면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오니까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잘 장착되어 있고 복음에 우리가 녹아져 있으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뭐 시대가 뭐 급변하고 늘 시대에 사건 사고가 있지만은 뭔가 문득 느껴지는 어떤 사건과 사고 또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 이것은 뭔가 징조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사건이다, 시간이다. 그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좀 그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대재앙의 모습. 우린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 딱 맞이하면서 올 때 그 순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게 흔들리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회만 그랬던 게 온 세계가 그랬죠. 아, 이러다 정말로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공포심이 있었던 시간.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최근에도 외신들은 그 시간을 한국 사회가 가장 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지켜줬고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한국 사회가 잘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번 주중에 뉴스에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한번 느꼈죠. 온 세계가. 공포심. 질병으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국전쟁이 벌어졌듯이 온 세계 곳곳에서 세계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 전쟁 속에서 우리 뉴스에는 가끔씩 한 번씩 제3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질병과 전쟁이 우리 시대의 모든 역사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나 이 외교부 장관들은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왜 불가능하냐? 도리어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계 국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쟁도 할 수 있다. 또 군인도 파견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가장 최우선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보내요? 우리가 정말로 세계 국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한다면 있던 전쟁도 멈추게 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전쟁을 우리가 화해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게 우리가 세계 국가로서의 할 역할이지 어떻게 전쟁에 끼어들어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일구어 왔는데 우리의 젊은이들 전쟁터로 내보내고 아니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도 해석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전쟁에 대한 이유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십자가입니까? 모든 것을 화해되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사냐고요. 교회의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 중심 사회가 만드는 결과가, 이 결과물이 이런 겁니다. 인간이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인본주의 가운데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환경의 오염이요, 전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게 오염된 환경을 만들어내고 전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회.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회.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교회를 더 짓는다거나 안 그러면 기독교를 만든다거나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재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죠. 창조의 정신 속에서 생명과 사랑과 화해와 치유와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으로 이 땅을 살려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교회는 그 정신을 이 땅 속에서 구현하고 재현하고 사람들이 그 정의 속에서 그 사랑 속에 그 화해 속에 살도록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몸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중심에서는 결코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국 파멸을 만들 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만이 그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내 삶이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지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역사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역사는 없어지잖아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역사 앞으로 뭐 몇만 년을 가더라도 나에게 소용없잖아요. 그죠? 나에게 역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인생, 짧은 인생 속에서도 종말의 징조를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는 동안에도 종말의 징조를 느끼고요. 또 이제 내 나이가 여기에 가까워지면은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해와 달과 별이 막 변하는 그런 징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가 우리가 다가오는 사건,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종말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런 순간들 없었습니까? 그게 종말의 때와 같은 거예요. 정말 각자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은 당연히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요. 이제는 정말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잘 안 보여요. 저도 이제 막 당황스러워요. 앞에 보고 하는 게 낫지 여기 보면요. 글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러고 계속 볼 수도 없고 눈도 안 보이죠? 듣는 것도 잘 안 들려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오셔서 막 인사할 때 너무 소리가 크잖아요. 막 인사 소리가 커요. 왜 큽니까? 반가워서? 아니에요. 안 들려서 그래요.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소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인사 적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모양 보고 인사하시면 돼요.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요. 기억력도 되게 나빠져요. 좀 전에 있었던 일이 막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저도 막 그런 걸 느끼면 당황스럽거든요. 그 단어가 뭐지? 갑자기 막 단어가 안 떠올라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막, 걸음걸이도 이러네? 막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 몸에서 나타납니다. 증상들이. 다양하게 더 있겠죠. 그런 걸 느끼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이렇게 와요. 내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각자가 다 자기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내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죠? 그런 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면 분명히 이 역사의 종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도 반드시 고민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는 겁니다.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사는 모습을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그날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방탕하면 뭡니까? 방탕함이라는 것은 술 취하고 이성 취하고 이렇게 사는 걸 방탕이라 그래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참된 가치를 붙잡지 않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방탕한 게 되는 거죠. 술 취함이란 말 그대로 알코올을 먹고 취하는 그 모습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뭘 말합니까? 우리 술을 왜 취하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마음에 술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잊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서 자꾸 잊으려고 하는 그것은 술 취함의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자꾸 집중시키는 것은 그것은 술 취함의 인생이에요. 술 취함. 왜 술에 취합니까? 알코올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이미 술 취함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열매를 당연히 받아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내 모든 관심은 먹고 마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짐으로써 그 나라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러면요, 그 날이 갑자기 와요. 잊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갑자기 와요.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마주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날이 어떻게 오는지 징조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지 우리는 갑자기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갑자기 그것을 맞이할 때는 그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됩니다. 고 1학년 학생이 수능이 3년이 남았네 하고 한 주, 두 주 느슨하게 보내면 그 학생에는 반드시 수능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하고 좀 놀아야지 하고 대학교 1, 2학년을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졸업이 금방 옵니다. 갑자기 와요.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졸업을 안 하고 계속 더 늘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모든 것이 갑자기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요. 30이 금방 오고 40이 금방 오고 어이구 내가 50이 됐네. 어이구 내가 60이 됐네. 아이고 70이 됐네. 60부터는 막 인생이 달려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달려가는 거. 70이 되고 막 80이 되고 90이 되고 인생 졸업식이 가까워오고 갑자기 오면요. 그 모든 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모든 것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지를 깨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그 날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방탕과 술 취함과 그 삶의 염려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반성하게 될 텐데 뒤도 못 돌아보게 만들어 옆도 못 보게 만들고 막 달리는 경주마가 앞만 보게 이렇게 가리개를 씌워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날을 못 보고 그냥 자기 삶에 질주하게 만들어 놓는 이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이 되고 그게 내 삶의 현재가 되고 내 삶을 그 방향으로 열심히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와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 그 다음 이 시간을 벗어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곧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린 지금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려면 몇 천만 년 막 이렇게 따져보겠지만 내가 그걸 살 겁니까? 내가 살 시간은 아니잖아요. 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그 인생만 살고 우리는 이 삶을 끝냅니다. 그러면 이미 시간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1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내게는 한순간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그럼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재림의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시간이 되고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셨겠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셨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못 피합니다. 감기 오면 감기 들어야 되고요. 독감 오면 독감 알아야 되고요. 사건, 사고 일어나면 그 다 겪어야 되고요. 우리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라 말합니까? 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능히 피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뭐라고요? 인자 앞에 서는 것이다. 내가 무엇든 문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피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운이 좋아서 한두 가지를 피해갈 수 있지만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밀물들을 우리가 언제 한번 피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 단 하나도 제대로 피한 적이 있습니까? 다 겪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떻게 겪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으면 그 무엇도 은혜가 되고 그 무엇도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인자 앞에 서도록 내 신앙을 깨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십니까? 구약에서는 심판의 주를 인자라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또 그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로 본다면 먼저는 이 34절에서 말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그 생활, 삶의 그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헛되게 살라고 그렇게 이 땅에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영원성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딜 향해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 동료와 함께 그 추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이제 잠이 들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으니까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말합니까? 눈을 떠! 잠들면 안 돼! 막 깨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쁜, 이 분주한, 이 화려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 잠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자.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서로 충고하고 그렇게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부족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깨우고 어떨 때는 그가 나를 깨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기 위해서. 한두 주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연락이 와요. 아유, 김 집사 힘내서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린 잠든 영혼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깨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깨어있는 신앙이라. 하나님 신앙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예수 신앙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자기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려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닥친 그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를 너무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현실적인 삶을 살고 누가 추상적인 삶을 사는지. 우리가 예수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추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 신앙을 모르고 사는 것이 추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누가 헛된 삶을 살고 누가 옳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 초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고 이 역사는 그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믿지 않고 살고 붙잡지 않고 사는 것이 허황된 헛된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사는 것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득이 되는 이득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삶이 가장 이득이 되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이게 깨어있는 삶이죠.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한 번 더 받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방해된다면 주여 다른 복은 주지 마십시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우린 초림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재림이라 그래요. 놀랍게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이걸 임재라 그래요. 대림절의 신앙이란 이 신비를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림을 기억하며 그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오늘의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깨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 시대 속에서 내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